성도들하고 인사하시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고진감래 달콤함이 올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고진감래로 외쳐도 달콤함이 고통 끝에 안 오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 안에서는 반드시 달콤한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달콤하게 만들어주기로 주님이 작정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오늘은 대적들의 뿔을 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나누기 원합니다. 스가랴서는 처음 시작부터 뭐를 하라고 시작을 합니까? 나한테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회개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무슨 특별한 죄를 졌나요? 그들이 특별한 죄를 진 건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이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을 때 5만 명 이하 조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세워보자고 열망에 가득 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그래도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는 사람들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새벽 재단을 쌓는 사람들, 뭐 이 정도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 식으로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도 있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속에 그 열정, 뭐 이런 것들이 들끓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핍박이 오고 계속 그 핍박이 길어지다 보니까 16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이제 멈췄던 이런 시점이란 말이죠.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면서 온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만큼 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심령에 오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 중에 거하시고 싶어 하시고요. 근데 우리 중에 거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죄가 있어버리면, 우리 안에 쓰레기가 있어버리면, 우리 안에 잡동사니가 있어버리면 그 공간에 하나님이 채우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을 품지 못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품지 못하는 것은 우리 열정을 채워야 될 그 빈자리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세상 것들이, 잡동사니들이 채워져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신상을 만드는 게 우상숭배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공간을 다른 것들로 채워놓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체, 그걸 이제 탐심이라고 부르는데 그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 우상숭배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뭔가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휴브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하고 그것이 완벽하게 이제 제거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준다고요? 환상을 보여주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이 뭐였습니까? 밤에 보는 환상이었는데, 밤에 뭘 봤죠? 말을 봤지. 말들을 봤죠. 그 골짜기, 화석류 골짜기에 빨간 말을 타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 붉은 말, 그 다음에 하얀 말, 또 얼룩달룩한 말, 이런 것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세상을 두루 다니는 말이라고 그랬죠. 세상을 두루 다니는데 이 세상이 아직 어때요? 평화로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평화가 깨지고 세상이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세상을 하나님이 흔들어 줘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케 되는, 자유케 되는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아직 평화 가운데서 골짜기 속에 또 밤 속에 있는 그 평화를 누리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누가 기도합니까?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를 합니다. 그건 누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중보하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70년이 벌써 다 찼습니다. 이제 해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약속을 줍니다. 선한 말, 좋은 말로 약속을 줘버려요. 그 약속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3가지. 역시 우리 성도들은 정말 너무 대단해. 3가지. 첫 번째는 뭐였어요? 대적들을 물리쳐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아니란 백성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조금 노였는데 매질하라고 매로 맡겨놨더니 이 매가 더 성질내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너무나도 혹독하게 다뤄버렸다. 이것이 열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 대적들을 반드시 내가 깨뜨리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고요, 선한 말이었고요. 두 번째 선한 말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이 성전을 세우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을 시켜주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백성을 다시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 약속,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2번, 3번, 4번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2번 환상이 뭐였습니까? 오늘 나오는 이 환상입니다. 4개의 뿔이 보였는데 이 4개의 뿔을 4명의 대장장이가 부수는 이 환상, 이것이 뭐냐면 대적들을 물리치겠다는 환상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뭡니까? 두 번째 환상은 이거고,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 오, 야, 이거 우리, 야, 지난주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드디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설교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측량줄을 든 사람이 나옵니다. 측량줄을 들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성전도 같이 다시 세우겠다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게 나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옷이 더럽혀졌는데 이 옷을 벗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는 이런 장면. 자, 대제사장은 전체 누구를 상징해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져 가지고 더 이상 받아들여줄 수 있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내가 다시 택하겠다. 옷 벗겨버리고 새 옷 입혀서라도 내가 다시 택해줄게, 이런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약속이 2번, 3번, 4번 환상으로 쭉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환상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딱 봤어요. 그랬더니 네 개의 뿔이 보이는 거예요. 네 개의 뿔을 딱 보는 순간에 뿔이 네 개가 갑자기 뿔만 딱 보이잖아요. 뿔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머리만 둥둥 떠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뿔 달린 짐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뿔 달린 짐승은 대부분 뭘 상징합니까?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이러면 한 개인을 상징하거나 나라를 상징하거나, 또는 짐승 이러면 한 나라를 상징하거나 한 개인을 상징하거나 이래요. 대부분 이제 짐승들은 나라를 상징하죠. 다니엘서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다니엘서에서 바다에서 이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생물이 뭐였어요? 날개 달린 사자. 두 번째 생물이 뭐였습니까? 표범. 그다음에 그렇죠. 곰이 나오죠. 오이, 목사보다 더 잘해. 곰이 나오죠. 세 번째 그 나온 게 뭐였습니까? 날개가 4개 달린, 머리 4개 달린 표범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괴물이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나온 그 사자는 뭐였어요? 바벨론 제국. 두 번째 나온 그 곰은 뭐였어요? 페르시아 제국. 세 번째 나온 그 표범은 그리스헬라. 아주 엄청난 속도가 제일 빠른 게 표범이잖아요. 거기에 날개를 4개를 달아버렸다. 그래가지고 그리스헬라 제국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4개 달렸어. 머리가 4개 달렸다는 뜻은 뭐예요? 나라가 제국이 4개로 쪼개진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하면 참 감사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괴물이 나오죠. 이 괴물이 뭐예요? 로마 제국이 나오고. 그러니까 짐승들이 하나가 나올 때마다 이 짐승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한 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4개의 뿔이 나왔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4개의 뿔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방에 짐승들이 있는 겁니다. 뿔 달린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뿔은 뭘 상징하죠?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슴도 숫사슴하고 암사슴이 서로 각자 달라요. 이 숫사슴이 뿔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어야지 권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암사슴은 받으려고 해도 지 머리가 아파. 숫사슴은 받아 뿌리면 뿔이 군형을 뚫어버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뿔은 항상 뭘 상징하냐면 권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이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4개니까 이제 네 나라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장장이도 4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장장이가 4명 나오니까 이 4명은 도대체 누구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 숫자 4은 딱 넷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4가 상징하는 건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이제 숫자가 뭔지 다 알고 있어요.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네 군데 다 뿔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 나라들을 흩뜨린 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만들고 핍박한 이런 뿔들이란 말이에요.
자,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자, 또 21절 읽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뿔이 나왔고 들어서 떨어뜨리고 어지럽히고 흩트고 막 무슨 말인지 이제 유심히 읽어야지 알 수 있는 이런 말입니다. 처음에 4가지 뿔을 봤을 때도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죠. 우리가 환상을 딱 봤을 때요,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되게 많습니다. 환상만 딱 보여주면 이거 왜 보여주지? 막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또 여기서 보시면은 4명의 대장장이가 나왔습니다. 4명이 대장장이가 와서 막 돌아다니는데 이것도 무엇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하러 도대체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4개의 뿔을 떨어뜨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뿔을 꺾어버리려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뿔은 누구의 뿔이라고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뿔이라는 거예요. 그 뿔이 어디에 있다고요? 동서남북 사방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권능들, 그 나라들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누가요? 4명의 대장장이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첫 번째 환상 때 선한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주신 두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안일한 백성들. 그래서 나는 조금 성질을 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너무 심하게 대해버렸던 이것들을 내가 반드시 벌을 하게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이제 바벨론 제국에 묶여가지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 아무리 괴롭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괴롭게 해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만큼은 딱 참아야 됩니다. 그게 몇 년이었어요? 7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이라고 하는 이 정해진 시간을 놔두고, 야, 이 70년 동안에 내가 내 백성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바벨론 네가 징계하는 매야, 네가 우리 백성들을 좀 징계를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매를 지어줬습니다. 매를 지어주면 이 매를 든 사람이 지금 이 일을 시키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이렇게 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무섭다. 잠시 맡겨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아버지가 어때요?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셔. 내 아들 좀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좀 맡아주라. 딱 이랬는데 막 짓밟아 불고 막 구타를 해불고 막 이빨 다 털어불고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성질이 나았나? 너무 말이 적나라한가요? 아버지가 성질이 나요, 안 나요? 성질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는 누구 새끼? 하나님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징계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돌이키게 해가지고 또는 깨끗하게 씻어줘가지고 더 사랑하려고, 또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해가지고 더 사랑을 친밀하게 주고받는 사이가 되게 하려고 징계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매로 맡겨놓은 것들이 이걸 철딱서니시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너무너무 심하게 대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야, 누가 그렇게까지 하라고 그러냐? 야, 가가지고 기싸대기 한 대 때려주고 훈련 좀 시키라고 그랬더니 몽댕이를 들어가지고 쇠파이프를 들어가지고 머리를 터불어?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화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네 다 꺾어불자, 그래가지고 꺾어본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매를 세웠으면요, 매를 이렇게 때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 이제 그 교육시킬 때 매로 때리지 않습니까? 사랑의 매 써놓고, 우리 부모들은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의 매라고 써놓고 막 때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매라. 그래갖고 매를 딱 때리고 나면 이 매는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부러뜨려 버립니다. 다시 내가 안 때릴 거예요. 이 매가 밉네, 매가 미워 하면서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우리가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겁니다. 죄를 지었어도 아직 우리는 보배예요, 아니면 똥이에요? 보배요. 근데 뭐가 묻은 보배예요? 똥 묻은 보배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에 우악 하고 토해버렸습니다. 이걸 오른손으로 잡았는데 잘못해가지고 왼손으로 잡아버렸어. 그러면 다이아몬드 반지에 뭐가 묻어요? 토물이 묻죠. 그러면 오메 토물이 묻어서 더러워하고 이걸 버려요? 아니면 토물을 씻어내요? 돈 많은 사람 그거 버리고 새 거 하나 살 거죠. 우리 민정집사처럼 한 100만 불이 그냥 그 집에서 막 굴러다니는 사람은 버리고 그냥 새 거 하나 사죠.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아 위시. 그러겠지만 다이아를 오물이 묻었다고 버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이기에 어떻게 보이냐면 죄를 지었어도 오물이 조금 묻은 보배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뭐로 세웠다고요? 보배로운 백성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언입니다. 선언.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보배로운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어주기도 전에 그냥 선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냥 양의 피로 씻어놓은 그런 존재들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를 내보내줘 가지고 예수의 목숨으로 예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버렸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는 가치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정체성을 여러분 똑바로 아십시오.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지 기도가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내 정체성을 똑바로 아는 기도예요. 내가 거지처럼 한 푼 주십시오 적선하는 기도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천하 우주 만물보다 더 존귀한 자로서의 기도라니까요. 내 기도가 한마디 기도 뱉는 게 어마무시한 존귀를 가진 기도를 우리가 뱉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 자체로 보면 왕의 기도란 말이에요. 거제의 그 구걸이 아니고 그게 정체성 있는 자의 간구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뭐라고 우리를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눈동자 그리운 눈동 이건 좀 올드한 건가? 하여튼간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표현합니다. 눈동자라고 표현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공격하면 그것은 뭘 공격한 거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한 거다. 이거는 신명기에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어디에 나옵니까? 스가랴서 2장에도 나옵니다. 스가랴서 2장이 내 백성을 공격한 것은 곧 뭘 공격한 거다? 내 눈동자를 공격한 게다. 이 눈동자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눈동자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앞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 발이 쓸모가 없어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눈이 안 보여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눈동자를 가장 존귀한 것으로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눈곱 낀 눈동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눈곱이 좀 꼈다고 해서 눈동자 뽑아서 버릴 수 있어요? 누나를 여기 눈곱 비면은 이거 뽑아가지고 버립니까? 안 그래요? 닦지. 눈곱을 닦지. 눈곱을 닦지 눈동자를 빼진 않아.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면 눈동자, 그리운 눈동자란 말이에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절대로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존재를 이 사방에 있는 뿔들이 너무 학대를 해버린 겁니다. 흩어서 흩뿌려 버렸어요. 공격을 막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막 이렇게 쭉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한다고 얘기하죠. 예레미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2장 13절에 나오죠. 너희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뭘 팠어요?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파버렸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터진 웅덩이야.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바라봐버린 거예요. 다른 이 풍요를 바라보고 번영을 바라봐버린 거, 이것이 첫 번째 죄악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잖아요. 은혜가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은혜를 스스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웅덩이를 자기가 판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뭘까요?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였고요. 두 번째가 공의와 사랑이 무너진 거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못 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곱을 닦아줘야 되고요. 오물을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배롭고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눈동자, 깨끗한 눈동자처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그걸 알지 못한 채 그냥 아따 신난다 하면서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공격을 할 때요, 이 네 개의 뿔들이 공격을 할 때 뿔들이 공격하는 모양새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방에 있는 대적이라고 불렀잖아요. 사방에 있는 대적이니까 에스겔서 뭐 이런데 뭐 예레미야에서 보면 한 7개 정도 국가가 나오거든요. 아수르 나오죠, 바벨론 나오죠, 또 뭐가 나옵니까? 애굽 나오죠, 모압 나오죠, 두로 나오죠, 그리고 암몬 나오죠, 에돔 나오죠.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종류별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대적으로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수준까지 하나님이 못 참아주는지, 이걸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공격해라 그랬더니 아주 잔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했죠. 그 다음에 바벨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그래도 아수르보다는 덜했지만 막 시드기야 눈 뽑아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철장으로 막 묶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 안 했다고 세상에 풀무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고 세상에 사자 굴에다가 사자 밥으로 넣어버리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막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냥 다행히 살려주긴 했지만 너네 태도가 좀 굉장히 거시기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 백성을 막 짓밟아 버린다고? 내가 참을 수가 없다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수르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벨론에 망하게 만들어 버리죠. 바벨론 또 누구한테 망합니까? 페르시아한테 망하게 만들어 버리죠.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그냥 이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암몬은 왜 망했을까요? 암몬이 망한 이유,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암몬은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암몬하고 모압은 아브라함하고 깊이 관련이 있는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척 국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예 손도 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암몬도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다. 기브 앤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부하면은 오는 게 없는 거야. 쏙 빨아먹고 먹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 좋다, 좋다 막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뽑혀라 막 기둥까지 뽑혀라 막 이렇게 하면서 와 좋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하면 저걸 어떡하냐, 저 하나님의 백성들 저 어떡하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메 저것들 너무 좋네, 그때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아주 그냥 깨살기 나버려라 그래. 아 좋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암몬을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는데 옆에서 꼭 그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따 쌤통이다, 아따 좋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내 보배를 보고 그딴 식으로 평가를 한다고? 네가 내 눈동자를 보고 그딴 식으로 평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모압은 왜 망했어요? 모압은 암몬보다는 좀 덜했어요. 모압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니까 지들이나 나나 똑같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만은 뭐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다 망하네, 똑같네, 예수 믿는 것들이나 예수 안 믿는 것들이나 뭐 못 살기는 똑같네, 지들이나 나랑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별로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성질나가지고 모압도 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심판하는 이유를 잘 봐보세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하게 생각하는가. 이거 얘기하라, 이거 그 알아먹으라고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압 말고 그 밑에 뭐 있죠? 블레셋. 블레셋은 왜 망했습니까? 블레셋은 아예 사사건건 미워했습니다. 아이 그냥 처음부터 왼수 먹었어. 원래 블레셋은 그 저기 히타이 족속이잖아요. 저기 사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은 진메라라고 한 민족은 아니에요. 근데 뭔 왼수를 졌다고 그렇게 그거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그 블레셋 족속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네가 뭔데 내 백성을 원수처럼 대하냐? 내 자식을 원수처럼 대하면 내 원수이기도 한지 알지. 이렇게 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가족을 원수처럼 대합니다. 여러분은 되게 좋아해, 어떤 사람 하나가. 근데 여러분 새끼한테는 원수처럼 대. 막 그 어떤 애 하나가 여러분한테 가지고 삼촌 막 이러면서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기운 척은 다 떨어. 근데 학교에서 여러분 아들을 딸을 왕따를 시켜버렸어. 그러면 이쁘겠어요, 미겠어요? 완전 밉지. 그렇지, 완전 미워. 학폭위에다 신고해본다. 완전 미워버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새끼한테 함부로 대하면 나한테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가족한테 함부로 대하면 그거는 내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거야. 내 가족을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미워하니까 네가 날 미워한다고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하니까 아 네가 내 원수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원수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미워해 버렸어요. 블레셋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 버렸죠. 또 에돔은 어떻게 됐어요? 에돔은 이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 내려올 때요. 바벨론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쪽으로 해가지고 암몬, 모압, 에돔 이쪽을 쳐서 이렇게 내려올까? 아니면은 서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내려오고 이렇게 애굽으로 들어갈까? 이걸 고민을 했어요. 자, 이 고민 앞에서 두 나라는 이제 그 지금 바벨론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누가 위험에 처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 어떤 길을 선택했죠? 이스라엘로 내려오는 걸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더 가깝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을 먹으려고 이제 생각하니까 사실 에돔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에돔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박수를 치면서 막 좋아했습니다. 손뼉을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막 와 저것들이 망한다 막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천국은 마치 막 이렇게 좋아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가가지고 가끔씩 똥집도 막 나와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이 전면적으로 공격할 때 도와가지고 몰래 같이 도와주고 막 이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무너뜨려라 무너뜨려라 황폐해라 기초까지 쫄딱 망해라 막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근데 에돔은 사실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에돔을 물론 공격해서 속국으로 만들긴 했죠. 속국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자 했습니까? 형제 국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냥 형제 국가니까 막 핍박하고 노예처럼 다루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야야 너네 그냥 우리 백성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복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나 싫다야.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다 싫어. 나는 우리끼리 살 거예요. 이래가지고 독립을 계속 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내려오고 막 이럴 때 아따 때는 이때다 막 이래가지고 바벨론을 도와서 옆에서 막 똥침 찌르고 막 이랬더니까요. 자, 하나님이 보기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껏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데 그걸 거부한 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한데 옆에서 막 박수치고 좋아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몰래 도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을 어떻게 해버려요? 에돔을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에돔도 망한다. 그럼 드론은 또 어땠어요? 드론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드론은 그 높은 백성, 그 교만한 백성, 눈이 높은 백성이었어요. 왜냐하면 해상 무역이 어마어마하게 잘 됐거든요. 해상 무역이 잘 되니까 돈을 잘 버는 게 자기 실력 때문에 잘 버는 줄 알았어요. 와, 내가 진짜 야 하늘의 보좌를 내가 놓을 정도로 이렇게 부자다 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인 레바논이 드로가 이스라엘 볼 때 어때요?
아우 저 거지 같은 거 쫓다가 망하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알로바 버렸습니다. 깔봐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깔봐 버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 이스라엘이 망한다야. 그럼 이스라엘이 망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통로가 무역로가 우리한테 생기겠다야. 이스라엘이 망하면은 우리한테는 좋겠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데 망하는 걸 보면서 야 저 백성이 망하면 우리한테는 더 돈을 잘 버는 일이 생기겠네, 우리가 더 높아질 수 있겠네 막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되게 된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속으로 좋아하고 기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두로 저것들 망한다 이렇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로도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깔아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깔아버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잘못될 때 그걸로부터 한번 이득을 취해보려고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도 망하게 해버린다니까요. 자 지금까지 쭉 보시니까 어때요?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나라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들끼리 그러는 건 오케이, 뭐 니네끼리 알아서 그렇게 해라. 근데 내 백성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70년이라는 생활 동안에는 시간 동안에는 누가 어떻게 손대도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동안에 똥을 닦아야 되니까, 오물을 닦아야 되니까, 눈곱을 닦아야 되니까,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고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동안은 참아요. 70년 동안은 참습니다. 근데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까지 한다고? 어? 진짜로 내 백성한테 저런다고? 막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꾹꾹 눌러 참으면서 70년을 꾹꾹 눌러 참으면서 저렇게까지 한다고 이렇게 참고 있어요. 그러다가 70년이 딱 차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중보를 해버린다니까요. 70년이 찼나이다. 하나님 70년이 찼나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지 70년이지 이제 내가 드디어 전면에 서서 일할 때가 됐군 하고 딱 바지춤 올리고 걸어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부터 찍찍찍 눌러서 멸망을 시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뭐 현재에도 뭐 우리를 괴롭히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냐, 이거는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이 길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더러움이 씻겨지지가 않아서, 또는 하나님이 원하는 정결의 정도가 씻겨지지 않아서.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더럽고 이제 초신자여가지고 뭐 하나님 뜻도 잘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뭐 한 30년 신앙생활 해가지고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고,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풀리고 나는 이렇게 또 계속 연단 속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각각의 수준이 있습니다. 각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재정이면 재정, 또는 재정도 재정의 그 수준이 있어요. 레벨이 있어요. 또는 뭐 성결의 레벨, 하나님께서 정하신 레벨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갑자기 예수님처럼 되라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제일 더러운 한 껍질, 양파 껍질 벗기듯이 더러운 껍질 한 껍질 딱 벗기고 그 다음에는 야 껍질 벗겼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 다음 껍질도 벗겨야 되는 거야. 그 타이밍이 되면. 그러면 그 껍질도 어때요? 그 껍질도 또 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껍질 깔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러면 그 껍질을 깔 때는 아프지만 까놓고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유 잘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 껍질을 까고 그러면 그 속에 핵이 들어있는데 그 핵이 뭐예요?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를 드러낼 때까지 한 껍질씩 벗기는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매듭짓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매듭짓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 대나무가 속이 비었는데도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왜 대나무는 속이 비었는데도 튼튼할까요? 매듭이 있으니까 튼튼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관계의 매듭, 관계에 자꾸 이렇게 뒤틀려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속을 상하게 하고 막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연단 속에 딱 넣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관계 속에서 철이 철을 연단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한 놈을 붙여줘가지고 거울 치료를 하십니다. 어쩌냐? 그렇게 하니까 살겠냐? 네가 꼭 다른 사람한테 이러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걸 못 깨닫습니다. 저놈이 하나님 아프게 했어요. 저런 인간이 인간입니까?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짓을 누구도 하고 있다? 나도 하고 있다. 철이 철을 연단하는데 내가 연단을 안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이 계속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매듭짓기라는 겁니다. 내가 딱 매듭을 지어버리잖아요. 그 연단은 끝.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매듭이 지어지고 매듭이 지어지고 매듭이 지어지고 각종의 이제 매듭이 지어지는 거예요. 관계의 매듭, 뭐 또는 재정의 매듭, 얼마까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나 또는 그 가난한 이웃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 또는 험한 말을 하는 습성, 악한 그 소문을 퍼뜨리는 습성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대하는 습성 막 이런 걸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연단 가운데 넣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 막 믿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하게 이제 보배롭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배롭게 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한테 함부로 딱 해버리면 나도 하나님의 보배고 쟤도 하나님의 보배고 하나님이 굉장히 막 헷갈려 버리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보배가 보배를 때려본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야 하나님이 그 속에서 판단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거요. 너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어.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가난한 자가 돈을 꿔갔어. 돈을 꿔갔는데 돈을 그 못 갚을까봐 네가 담보를 얻었다. 담보를 겉옷을 얻었어. 근데 아이 엄동설한 추운데 겉옷을 네가 갖고 있어 버리면은 그 사람이 밤에 자다가 얼어 죽어버렸겠냐. 그러니까 밤에 잘 때는 그 담보를 돌려줬다가 다시 낮이 되면 다시 받아가더라도 그거 밤 동안에 안 덮고 자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왜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배라니까요. 나도 하나님의 보배지만 그도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보배답게 옷을 가서 덮어주는 걸로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7년마다 7년이 되면은 돈을 빌려줬는데 돈 빌려준 것을 어떻게 해주라고 합니까? 탕감해달라고 하잖아요. 탕감해주는 건 돈을 아예 안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6년 동안 저기 꾹 참고 돈 안 갖고 있다가 7년째 딱 그냥 털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7년째 되는 7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빚독촉을 안 합니다. 그렇죠? 빚독촉을 안 해요. 자, 빚독촉을 안 해야 되는데 막 해버렸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탕감년이고 면제년인데 세상에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저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힘들게 하네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호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호소를 듣고 하나님이 판단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판단해가지고 개입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내 보배를 네가 그렇게 다뤄버려야 이것이 나한테도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배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야 더러운 거 묻어서 그렇다야. 그리고 하나님 데려다가 뽁뽁뽁뽁 문질러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매듭 짓기입니다. 신앙은 매듭 짓기다. 한 가지 한 가지 전부 다 매듭을 짓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결함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탄탄함에 서도록 그렇게 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 나가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해진 연수만큼 또는 정해진 기간만큼 또는 정해진 강도만큼 자 이동하는 네가 연단 받아야 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단의 도구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해버렸다. 그 연단의 도구가 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 하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판단해버린다고요. 하나님이 개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부로 막 사람 판단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소문만 듣고 막 그 사람 막 아유 그런 놈이 있어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 옆에서 막 하는 거 이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보지 못한 채 그 사람의 속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막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버리고 막 이럴 때 있죠.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의 보배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배고 하나님의 눈동자인데 그렇게 막 함부로 정죄해도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막 판단하고 함부로 막 마음대로 욕하고 마음대로 공격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억울함을 듣고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또 연단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공격하는 자들을 대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적들의 뿔을 부러뜨리십니다.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죠. 뭐죠?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죠. 그 대적들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이 우리를 항상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24시간 연중무휴로, 일주일이면 7일 동안 24시간 연중무휴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웅크리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이렇게 한번 잡사볼까 하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처럼 여기면은 그 대적들을 그냥 확 없애줘 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적들을 왜 하나님 남겨두시는 걸까요? 왜 우리의 대적들 원수 마귀가 판을 치면서 우리를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세우신 겁니다. 사랑의 대상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들의 활동을 제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있게 해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뱀의 머리를 으깼잖아요. 뱀의 머리를 으깼으면 아예 그냥 숨통을 다 끊어놔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뱀이 머리가 으깨진 채로 어떻게 한다? 막 몸을 발악을 하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몸을 막 휘감기도 하고요. 그 머리는 으깨졌는데 뱀이 물 줄 아는 거 아시죠? 머리 조사부로도요 뱀이 뭅니다. 그러면 독주머니에서 독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뱀은 정신을 못 차려도 뱀 속에 있는 독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물려가지고 어떻게 되죠? 물려가지고 막 하고 막 독초 먹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허락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옥석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냐 이거죠.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니까 진짜 계명을 지키냐 이거죠. 이게 안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풀무에다 집어넣고 이걸 삶아버리는 겁니다. 끓여버리는 거, 구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결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결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도 우리 심령이 온통 다 100% 깨끗해져요? 못 깨끗해져? 온통 깨끗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돌아와라,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계속 스가랴서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하죠. 회개부터 촉구하고 시작합니다. 왜 회개부터 촉구하고 시작할까요? 너네 아직 더럽혀진 거, 그 바벨론의 불구덩이 속에서도 아직 100% 정결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야. 아직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못 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야. 그거 다 정결케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너희 속에서 일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고 정결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려다가 멈췄지. 16년 동안 멈춰서 섰다가 때가 차면 이제 다시 시작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수르바벨 성전 학계의 그 촉구로 인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너희가 재건하고 있지. 근데 수르바벨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너네 심령이 성전으로 서는 거야. 그때 나는 그 가운데 백성 가운데 임재해서 내 나라를 펼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또 실패할 거라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놔도 다시 실패할 거라고 하는 사실, 율법대로 계명대로 살지 못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우리를 늘상 괴롭히고 공격하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적들은 진짜 대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속에 암시가 들어있어. 예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표가. 대적들을 물리치겠다, 명확하게 대적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속에는 결국 어떤 게 들어있냐면 계속 이 대적들 뒤에서, 혈과 육 뒤에서 진짜로 너희를 공격하고 있는 그 대적들을 내가 공격할 날이 올 거야. 이것을 복선으로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개의 환상이 끝나고 나면 뭐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이제 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나중에 설 거야. 언제? 메시아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그때 진짜 성전들이 서게 될 거야.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이 와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서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선 겁니다. 그 진짜 성전이 누구예요? 나다. 내가 진짜 성전이다. 나만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님이 우리 중에 거하고요. among us,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고요. 내 속에 in me,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전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비워진 존재로 살아야죠. 그것이 대적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적들을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줬단 말이에요. 깨끗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선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한 말씀대로 70년의 깨끗해진 정결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쳐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하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들, 쓰레기들, 이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순간에 우리는 대적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로 명하는 이 더러운 가나안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외쳐도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잘 안 떠나갑니다. 이 더러운 질병아 예수로 명하는 이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우리가 100만 번도 넘게 외쳤단 말이죠.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갑니다. 왜 안 떠나가요? 속이 쥐새끼가 좋아하는 쓰레기로 꽉꽉 차 있는 거예요. 마귀는 쥐새끼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마귀는 어쩔 때 안 오냐면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으면 안 옵니다. 쥐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쥐새끼가 주워 먹을 만한 음식물 쓰레기들이 막 있잖아요. 정욕이 차 있고 탐욕이 차 있고 막 다른 사람 미워하는 미움이 차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차 있고 남편을 보면 저거 베개로 한번 확 눌러불고 싶고, 응? 그것도 베개로 그냥 누르면 숨 쉴 것 같으니까 물 젖은 베개로 한번 눌러불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밤마다 떠오른다 막 이러면 그것이 쥐새끼가 잡아먹는 음식물 쓰레기니까요. 그거 안 치우면요 계속 쥐새끼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대적 기도를 해도요 그 대적이 떠나질 않습니다. 자, 쥐가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려고 왔어요. 쥐새끼야 나가! 쥐새끼야 나가! 이러면 쥐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우리 요 앞에 여우 있잖아요. 여우가 딱 지나가는데 비디오에 다 찍혔어. 김모 영순 권사님이 여우야! 이렇게 하는데 여우가 도망을 안 가. 그랬더니 그 옆에 가고 있던 김미경 집사님이 여우야 뭐하니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도 여우는 안 가. 여우가 안 가는 이유는 여우가 집을 틀 만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잡아먹을 쥐새끼가 있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쥐도 똑같습니다. 쥐도 먹을 것이 있으면 절대 안 가요. 쓰레기가 있으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속을 비우는 겁니다. 이 속을 뭘로 비워요? 첫 번째 회개로 비우고요. 두 번째 뭘로 비웁니까? 성결한 삶으로 비우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가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다 뭘 채워야 돼요? 여기가 그냥 비어 있으면 여기 오물이 막 투척이 됩니다. 저기 마귀가 막 오물을 투척을 해요. 여기다가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그러잖아요. 막 투척을 합니다. 투척해놓고 오물이 생겼으니까 또 이게 먹을 것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뭘로 채워놔야 돼요? 투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하나님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 피하리라 이렇게 하죠. 마귀가 죽는다고 얘기 안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하리라. 왜 피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여기 꽉 차 있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나를 가까이 하면서 꽉 차 있어.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음식물을 투척할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 창고에 꽉 차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집어넣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 속이 꽉 차 있으면,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꽉 차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올 수가 없다. 음식물 쓰레기가 못 들어오니까 뭐가 못 들어온다? 마귀가 못 들어온다 이겁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마귀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렇게 선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지 않을 때 백날 선포기도해도요, 선포기도 작동 안 합니다. 어쩔 때 작동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친밀히 섰을 때 선포기도하면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이 뭐냐면 이 빈 공간을 이 우리의 이 심령을 하나님으로 꽉 채운 게 되거든요. 하나님으로 채운 채 안수를 해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이나 떠나 그러면 귀신이 진짜로 떠나간다니까요. 귀신 쫓아보신 분 계세요? 안 쫓아봤으면 말은 목소리가 지 목소리가 아니게 막 나간다니까요. 이렇게 하고 나가가지고 내가 전연을 해 죽이려고 그랬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막 그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렇게 하면 막 옆에 있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나가나요? 귀신이 십자가 보고 나가요? 이거 보고 안 나갑니다. 뭘 보고 나갑니까? 예수 이름의 권능을 보고 나가죠. 근데 예수 이름의 권능은 어쩔 때 나옵니까? 진짜로 그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나한테 있어야 나가는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속에 차 있어야지.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속에 꽉 차 있어야지.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는 그 야다의 지식이 나한테 있어야지. 그래야 대적 기도하면 대적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없이, 성결 없이, 회개 없이, 깨끗함 없이, 청소함 없이, 하나님으로 채운 거 없이, 말씀으로 채운 거 없이 뭐만 하고 있어요? 입술로만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나가긴 해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가위 눌렀다 막 이때 그 말을 못 뱉고 있다. 내가 초신자한테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했어. 정결하지도 않고 뭐 가위를 되게 제가 자주 눌렸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쥐도 자주 났었고, 예수를 믿고 나서 맨 처음 하나님이 해결해 준 게 뭐냐면 쥐나는 거, 잠자다 쥐나는 거, 그 다음에 가위 눌리는 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위 눌리면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이걸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걸 하려고 막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니까. 근데 예수 이름으로 딱 이게 떨어지는 순간에 가위가 딱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는 틀림없이 권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뭐니까? 하나님의 보배니까. 똥이 묻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 이름을 대고 이 명령을 하면 작동을 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작동하고 어쩔 때는 작동 안 해. 어떤 부분에서는 작동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작동 안 해. 이유가 뭘까요? 반짝반짝 안 해. 똥이 묻어있다, 오줌이 묻어있다, 음식물 쓰레기도 차있다, 이거 딱 지워버리고 우리가 친밀도를 확 하나님하고 쌓아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명령하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탐나지 않습니까? 이거 탐나는데 이것을 이대로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실행을 못해. 왜냐하면 대가가 다르거든요. 이 속에 있는 탐욕을 하나 비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속에 있는 두려움 하나를 비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교회 소방서에서 저 어저께 왔다니까요. 어저께 와가지고 야 너네 저기 빌딩 퍼밋 완전히 나와가지고 이거 완전히 스프링클러 채우고 막 이러기 전까지는 너네 여기 쓰면 안 돼 막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막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막 밀려왔습니다. 이거 지우려고 막 예수님은 더러운 막 이렇게 하는데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걱정이 한번 사로잡히니까 안 나가. 무슨 뜻이에요?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으로 탁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된다 안 된다. 그것이 그렇게 비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비워내기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 하나 미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미운 사람 하나를 이 속에서 띄워보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꼴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 딱 용서됐는데 나가면서 그 사람 얼굴 딱 대면하는 순간에 어때요? 아이고 저것 참 얼굴 좀 금요일날은 뭐 하려고 전화 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뭐 이러면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럽니까? 역시 우리 생명선교회는 홀리해.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능력이 온전히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딱 내보내기로 작정하면 내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음란의 영 같은 거 뭐 이런 형제들 있잖아요. 남자들은 음란한 거 누구나 생각하잖아요. 그건 뭐 진짜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여러분? 근데 저도 남자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 그 딱 보면은 그냥 그 뭐냐 그 벗은 모습이나 막 이런 것들 딱 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理반응으로 떠올라요.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안 보면 돼, 안 보면.
근데 어쩌다가 딱 이게 보여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이씨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볼 때마다 오 이렇게 하잖아요. 오 이렇게 하잖아요. 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볼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또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봐도 감이 없습니다. 그냥 제 고기 덩어리로 보여.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는 못 버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 개념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나한테 그걸 버릴 수 있는 의지도 주셨고, 성령님이 나한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도 줬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오 하고 성령님한테 딱 이렇게 집중하면서 성령님 오메 봐버렸습니다. 어쩔까요? 그러면 성령님 딱 지워버린다니까요. 그걸 안 해 우리가. 그걸 그래가지고 그 중독에 빠지면은 그 중독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박병에 그 걸린 사람은요, 사람들이 걸어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들린지 아세요?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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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립니다. 발걸음 소리가 도박 도박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그게 왜냐하면 그것에 임박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정말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딱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선포하면서 몰아내잖아요. 완강하게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도박이요 저벅저벅으로 들립니다. 사람 발걸음 소리가 도박도박 이렇게 들렸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들리면 돼 안 돼? 해봤잖아. 도박 안 해봤어?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이름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그 성령님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권능, 그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쏟아져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그거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가 필요해요. 대가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잡동사니를 몰아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잡동사니를 늘 끌어안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잡동사니를 버리면 마치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잡동사니를 비워내는 순간에, 과거의 상처를 비워내는 순간에, 어떤 사람 때문에 아팠던 그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리는 순간에, 용서해버리는 순간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못 내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의지도 주셨고 성령님께서 능력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육체에다 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한테 딱 순종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를 그냥 밀어내버리고 그 안에 뭘 채운다고요? 하나님으로 딱 채워버리잖아요. 성령님으로 딱 채워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마귀한테 어떻게 하면 되죠? 아무것도 못하죠, 킹받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연세 있으신 분은 이게 뭔지 모르죠? 요즘 유행하는 거요. 내가 그런 것도 알잖아, 세상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정말 손끝 하나도 될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몰아낼 때 진짜 쫓겨져 나가고, 보혈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묶임들에 명령할 때 그 보혈의 권능 때문에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악의 세력들의 결박들이 풀어지는 그런 멋진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